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옥합. 한 번 더 따라서 마리아의 옥합. 네, 그래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의 옥합.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열렸는데 이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온 집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향유옥합은 싸구려 물건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말하기를 이 옥합을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1년 동안 품값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드린 그 향유옥합은 적어도 5천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값비싼 물건이다 는 겁니다. 또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옥합은 여자들이 시집갈 때 꼭 준비해야 되는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가 시집가는데 이 물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시집갈 때 쓰려고 준비해놨던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옥합을 조금만 찍어서 이렇게 발라도 온 집에 향기로 가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향유옥합을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번제처럼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님께 너무 과한 낭비를 이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면은 그걸 팔아갖고 나누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좋은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는 겁니다.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돈깨에 있는 돈을 자꾸 이렇게 훔쳐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헌금에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댔다고 하는 건데 이거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이렇게 붓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쳤다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썼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붓는 걸 보고 비난했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옥합 드린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 2절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과 동일한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는데 또 이때 마르다는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여기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때에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향유옥합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잔치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탁월한 선택을 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림으로 이제 예수님의 잔칫날에 최고의 선물을 드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리게 됐는데, 마리아가 드린 향유옥합이 어떻게 드리게 됐는지, 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드린 그 의미가 뭔지, 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후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쪽을 선택한, 따라하세요. 좋은 쪽을 선택한. 마리아가 좋은 쪽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이렇게 방문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에 마음이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왜 나 혼자만 일하게 하냐고 동생을 내보내가지고 함께 음식장만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마르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좋은 쪽을 택했다고 칭찬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 선택하며 살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갈까, 교회를 말까, 안 온 분도 있어요. 예? 교회를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런데 오신 겁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는 두 가지 길을 항상 선택하면서 합니다. 하나는 사는 길과 죽는 길, 또 하나는 좋은 길과 나쁜 길. 뭐 물으나만 하죠. 예?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다. 어느 것 택하실 겁니까? 물으면 아이 그거야 뭐 사는 길.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있다. 어느 좋은 길을 택할. 말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을 쉽게 척척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힐 때는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 사는 쪽보다는 죽는 쪽을 택할 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처럼 좋은 쪽을 택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항상 좋은 쪽을 선택해야 돼요. 지난주는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양떼 놀이가 제일 잘해야 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분별을 잘하자. 그래요. 양은 근데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귀로 듣고 분별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따라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 그렇죠.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무슨 갑자기 달라져 갖고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아마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 많이 닮았다. 참 예수님 비슷하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 닮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꿈에, 근데 어떻게 목소리도 또 비슷하냐. 아이고 예수님처럼 목소리도 똑같네. 아이고 참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목소리도 똑같아. 그러면서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왜 못 알아봤는지 아세요? 예수님인 거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은데 왜 못 알아봤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자기들과 같이 걸어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예수님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과 가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주고받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 붓는 것을 낭비라고 비난했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거가 무슨 낭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행한 일은 진짜 잘한 일, 정말 잘한 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저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거기는 시몬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그의 동네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에 대해서는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제가 다 찾아봤는데 시몬은 그냥 시몬의 집이야. 그리고 마르다는 봉사를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모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좋은 쪽을 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예수님처럼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가장 좋은 일이 될까?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뭐 귀한 일이고,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거, 이것이 바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며칠 후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고 하는 걸 그러면 알고 이렇게 드렸을까? 아니면 모르고 드렸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모르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 알고 드렸든 모르고 드렸든지 간에 마리아는 최고의 선택,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됐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내일도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모레도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예수님께 옥합 드리는 건 지금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메인 낙이야 낙이 새끼를 드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이 새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단 한 번 쓰임받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입성하실 그때가 지나면 낙이 새끼 수천 마리 갖다 바쳐도 우리 주님 쓸모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딱 한 번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예언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필요했는데, 메인 나귀야 나귀 새끼를 가가지고 제자들이 풀으려고 그러니까 왜 가지고 왔냐니까 주께서 쓰신다고 그랬더니 이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서 하나의 뜻을 이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른 아침 입성하실 때 시장하셨던 모양이에요. 예수님도 시장하실 때가 있나 봐.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예수님이 갔는데 이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저 제주도 가서 배웠지. 제주도 가면 성서 식물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그냥 성경에 나온 모든 식물을 그냥 다 이렇게 진열해 놓은 박물관이에요. 제주도 가면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나 꼭 가봐요. 자전 성경에 나온 모든 식물이 그 박물관에 다 있어. 갔더니 이제 그 박물관 관장이 거기 소개해주면서, 목사님들이 왔다 그러니 그냥 특별히 관장이 나와가지고 소개해주면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가지고 퀴즈를 낸 거예요. 마치면은 선물 준다고. 예?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어떻게 맺습니까? 그러면서 가르쳐 주기를, 이 무화과는 잎이 나면서 열매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다는 얘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저주해 버려졌더니 뿌리채 말라갖고 죽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예수님께 드렸으면은
이 마리아처럼 영원히 기념하는 나무가 되라. 그리고 아마 그런 축복을 받을 텐데 예수님이 찾을 때 하필이면 열매가 없어가지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한 때 예수님을 위하여 필요한 일에 쓰임받는 좋은 쪽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장례를 준비한다. 내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이 옥합견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향품을 바릅니다. 왜? 썩은 냄새 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후에도 여자들이 막 향품을 준비하고 가잖아요. 바르려고. 예? 썩은 냄새 나지 않게 하려고 바르려고.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향유옥합을 예수님 몸에 발라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머리에 부은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시신이 썩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 나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르다와 예수님이 주고받았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운 나라라 그냥 무덤에 시신을 놓으면 금방 썩어버려요. 썩은 냄새가. 제가 젊었을 때 그 젊은 이후엔 제가 해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염을 하는데 이분은 벌써 돌아가셨는데 시신이 썩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비닐로 싸고 막 이렇게 이제 염을 하는데 손끝에 살짝 묻었나 봐. 이야, 그 참 역겨운 냄새가 얼마나 막 닦고 또 닦아도 계속 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시신이 썩는 냄새가 세상에서 정말 역겨운 냄새구나. 그거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드린 향유옥합으로 해서 죽으신 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향내를 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 덕분에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냄새를 이렇게 풍기셨는데 죽은 후에도 이 마리아 때문에 좋은 향내를 내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사나 죽으나 좋은 냄새 풍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들인 향유 옥합을 해서 옥합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꼭 필요한 예물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향유 옥합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옥합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여호와 일의 헌신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으로 예수님은 죽었지만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 옥합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드렸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효자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얼마나 정성껏 드리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후에 그 드리는 제사 열심히 드리는 10분의 1의 열심만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부모님께 해도 부모님들이 그냥 크게 기뻐할 때 살아있을 때는 얼굴 한번 코빼기도 안 비시다가 먼 부모님 돌아가시면 명절 때만 되면 목숨 걸고 내려가기는. 살았을 때는 한번 코도 안 비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았을 때 부모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돼. 잘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향유옥합을 드린 게 아니라 살았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옥합을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귀한 사건이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봐야 소용없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려면 오기 전에 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결정하고 딱 버스 오면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오면 맨날 그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하다 보면 버스는 갔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기회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지옥 간 사람들이 지옥에서 입만 열면 한 말이 있어요. 따라서 껄껄. 지옥에는 아주 껄소리가 많이 나고 아주 시끄럽다고 그래요. 그때 회개할 걸. 그때 예수님 믿을 걸. 그때 헌신할 걸. 그때 기도할 걸. 먼 버스 다 지나간다 껄껄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간 분들은 껄을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간 사람들은 껄을 하지 않는다. 기회가 있을 때 마리아처럼 옥합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는 걸 제자들한테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 듣고요, 그냥 걱정만 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나. 그리고 자기들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도 제자들은 잠만 쿨쿨 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부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사람이 됐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여호와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기념비적 일을 한, 따라 기념비적 일을 한, 다시 기념비적 일을 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이렇게 드림으로 기념비적인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억하고 싶은 그런 일을 마리아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지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 부은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마리아의 행한 일을 함께 전하라고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리아에 대한 옥합 설교를 몇 번이나 했나,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진포에 와서 1997년부터 2023년까지 목회한 동안에 오늘이 4번째더라고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설교한 게 2017년도에 옥합 설교하고, 그리고 2023년도에 제가 지금 옥합 설교. 예수님은 그냥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그냥 날마다 얘기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옥합 설교를 좀 적게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일을 영원히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림으로 영원히 남는 기념비적인 그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한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요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감동을 주시는 거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은 크게 3가지로 옵니다. 첫째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를 이렇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맥박이 갑자기 빨라지는 거야.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하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막 뭘로 찌르듯이 아프게 나한테 오는. 또 어떤 데는 부담으로 오기도 합니다. 막 부담스러워. 왜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가 나한테 오늘 들릴까? 정말 부담스럽네. 그 부담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그 방법이 다릅니다만은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뜨겁게 주든 뭐 찔림으로 주든 부담으로 주든 감동이 올 때 무시하지만 않으면
마리아처럼 기념비적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게 향유옥합 드리는 걸 칭찬하시면서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값비싼 향유옥합 깨뜨린 사건을 기념하라고 얘기했냐? 그거는 마리아 같은 이 옥합 깨뜨리는 사람이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이 멈추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땅 팔아갖고 사도 바울을 갖다 놓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보고, 야, 그 땅 좀 팔아 바치는 거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처럼 땅 팔아 바치려고 했는데 팔고 나서 생각하니까 좀 쓸데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일부를 떼고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시작은 멋있게 했어. 근데 마무리를 못했어. 그래서 이 마리아 같은 옥합을 깨뜨리는 이런 일에 어떤 사람은 아예 시작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시작은 멋있게 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시작도 멋있게 마무리도 멋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 드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남 얘기로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야, 나도 그럼 한번 내 평생에 한번 향유옥합을 깨어드리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거 안 되면 찬송가 바꿔야 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아낌없이 드리는 게 잘 안 돼요. 오병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일어났습니다. 안드레가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께 바칠 거를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예수님께 그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가져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뿐이라고. 거기 있는 사람이 너도 나도 손 들고 제가 드릴게요 그랬으면요 산더미 같이 나와줄 텐데 이것밖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초대기에 마리아처럼 그 옥합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성광교회도 많이 나타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초대기에 누디아는 집을 바쳤고, 바나바는 땅을 팔아 바쳤고, 브리스길라 올라는 바울을 위해 생명을 바쳤고, 요한계시록 서문화 감독은 자신의 몸을 들여 순교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마리아가 드린 옥합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옥합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 제2, 제3의 마리아가 나오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최고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 지을 때도 이 옥합 드린 분들이 있었고, 또 성전을 임시처소로 옮길 때도 옥합 드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할 그런 내용들은 써놓은 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3권 있답니다. 이게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행위책, 할렐루야, 또 하나는 기념책, 이렇게 3개의 책이 서 있어요. 어쩌면 마귀가 이렇게 들어야 될 시간에 못 듣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요 3개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거기다 이렇게 이름을 써놔요.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천국 못 들어가. 예수님 믿으면 생명책. 그 다음에 착한 일 하잖아요? 그럼 착한 일 한 것도 다 써놔. 그런데 오늘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이런 사람은 기념책에다 써놔. 이건 기념할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날 앞에 가서 상 받을 때도 기념비적인 일을 한 사람은 기념비적인 상을 받는 겁니다. 특별상을 받는 거예요. 특별상. 천국 가서 에휴, 그때 내가 목사님 설교 제대로 듣고 기념비적인 일을 한번 할 걸. 아이고, 나는 이제 설교를 들어도 그냥 콧등으로 들었나 몰라. 그래가지고 남들 기념비적인 상 받을 때 우와 그러고 부러워만 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기념책에 써놓은 사람은 받을 상이 다르다는 거. 마리아가의 옥합은 예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 보고 야, 너 옥합 좀 갖고 와봐. 너 그거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마리아가 바친 게 아닙니다. 오늘 시몬 그 나병 환자의 집에 베다니에 시몬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서 지금 잔치가 열렸는지 아니면 나사로가 살아서 뭐 잔치가 열렸는지 어쨌든 베다니의 잔치가 예수님을 위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옥합 들고 왔죠? 옥합 들고 온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그때도 봉사만 하고 있고 나사로는 뜩하니 앉아만 있고 시몬은 어디 간지 알 수가 없고 동네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제대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은혜 받은 후에 야 내가 예수님께 뭘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마리아라고 시집갈 걱정 안 했겠어요? 이거 바치면 난 시집은 어떻게 가나? 이거 바치면 시집은 다 갔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게 무슨 한두 푼 물건도 아니고 그게 그냥 금방 준비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이거 털어가지고 하나 입에 바치면 나 시집은 어떻게 가냐? 제가 성경에 뒷얘기 없어서 잘 모르는데 시집 잘 갔을 겁니다. 마리아처럼 옥합 빠졌다고 시집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를 기념하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대한 잔치에 가장 좋은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여호와의 일에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림으로 영원히 남는 기념비적인 사람이 됐다.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한 일로 전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마리아가 나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옥합은 맨날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평생에 한번 마리아 같은 옥합을 드리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옥합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